이번 시간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책입니다. 약속의 책인데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그 주절에 본 것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먹는 게 엄마의 모유죠. 네. 그래서 요새는 분유로도 대체해서 먹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갈비, 양념갈비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이 모유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단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박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해진 것이 뭐냐? 세상의 지식, 학문, 철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에게 예쁘다고 돌진한 아이한테 양념갈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고. 왜? 아기니까. 아기에게 젖이 필요하고 모유가 필요하듯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뭐 하겠다? 나는 말씀 싫어. 나 책 읽는 거 진짜 싫어. 나는 무조건 찬송만 듣고 살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로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이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영양소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치면. 말씀 없인 되질 않아요. 예. 또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죠? 성경에 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난해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고, 나는 궁금했던 게 뭔 놈의 애굽의 왕 이름은 전부 다 바로야. 무슨 돌림이야? 왜 이렇게 다 바로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초기에 번역하면서 그 파라오를 바로라고 한 거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듯이 작은 것부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더라는 얘기죠. 네. 심지어는 말씀드렸죠. 집에 가는데 그 구절이 참 낮에 읽었던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버스 뒷좌석에 딱 스크린이 하나 칠판처럼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손으로 딱 내가 읽은 구절을 풀이를 딱 해주는 그걸로 봤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뭘 가르쳐요? 먹고 사는 거 가르치나요, 성령이?
컴퓨터 가르쳐요?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너 안 돼. 너 앞만 봐도 너는 공부 체질은 아니야. 너 공학적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제부터 내가 시 언어를 가르쳐주마. 짝짝짝짝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이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아멘 해보세요. 그거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아멘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거 기대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네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기도를 하면서 아휴 21세기인데 하나님이 과학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은 제 멋대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머리 굴려가면서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 굴려가면서 썼다면은 자기 부하 마누라 몰래 건드리고 부하를 갖다가 죽는 사지에 보낸 걸 자기가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썼겠어요? 이게 그냥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은 다윗이 썼겠냐고요, 그거를. 아유, 이거 쓰지 마. 아유. 지웠을 거 아니에요. 아, 후대에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야. 그냥 골리앗 죽인 것만 쓰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숨김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이것을 써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잘한 왕들이 몇 명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왕들이 별로 없다고요. 어떤 왕은 저 아비보다 더 악하게 여호와 앞에 행함으로 막 이렇게. 사람이 썼다라면 다 지웠을 거예요.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부풀려 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에 후대에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100% 진실 순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성경이 몇천 년 전 건데 이게 그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해서 뭐 100% 진실 뭐 그런 가능성이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건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저자는 다를 수가 사람이지만 그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들을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나왔을 때 모세가 막 생각해서 십계명을 막 자기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없다. 그럼 이제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엄청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건축으로 치면. 내 마음대로 저 막 그냥 짓고 나니까는 화장실이 없 깜빡했다. 화장실을 안 만들었는데
다 때려부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놨는데 추워가지고 벽난로에 나무를 좀 떼어야 되는데 굴뚝을 안 만들어놨네. 연기가 안으로 다 들어오죠. 또 때려부셔. 이 짓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설계도와 같다는 거예요. 설계도면이에요. 이 성경이 뭘 설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해 놓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해 놓은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설계도 안에는 구원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이미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더 섹시하지만 내비 없으면 못 가요. 예. 내비 없으면 어떻게 가요? 저 양주 시골길 덕도 삼반 막 이러는데 거기 옛날 지명이거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옛날 지명이요. 뭐 쌀이골이요? 왜? 어디요? 거기도 몰라요. 쌀이골 몰라요. 내비 없으면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언약인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말씀에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또 구약은 38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있던 그 사도들도 누구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한 사람. 베드로 막 서로 경쟁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막 바울 거 보고 막 열받아서 썼나요? 와, 바울 얘 필력 봐라. 와, 이 말 잘하네 이 새끼 이거. 나는 더 강하게 쓰리라.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열받아서 요한계시록 쓴 거예요? 아, 요것들 대미는 내가 장식해야지. 계시록.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직접 보고 누리고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써놓은 거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단계를 조직해서 뭐를 해서 돈 번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그 결과, 그 열매들이 어떻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후대에 계속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계속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 제자를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바리새인이 할 일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디모데나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각 지역에서 계속 선포하게 했어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도 보세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야 방주 만들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그랬어요? 다 정해줬죠. 막 규격까지 막 몇 규빗이요. 그거 보면 참 처음에 읽었을 때 엄청 지루했죠. 막 뭐는 몇 규빗이요, 어디는 뭐요, 규빗이 수치가 뭐 몇 센치도 모르겠지만 막 아무튼 그렇게 노아가 그대로 방주를 지은 거는 누구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가 된 거예요. 만들다가 노아가 막 자기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 지겨워요. 하나님 몇 규빗이라고 그랬더라. 아, 까먹었어. 물만 안 들어오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방주. 구원이 구원.
그 100년이라는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 100년 동안 다들 지켜보고 막 놀렸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거 봐라, 노아. 완전 또라이죠. 비는 얼어 죽을 놈이 언제 비가 온다고 그렇게 조소했어요. 다 지어진 방주를 보고 노아가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놀고 개판으로 해도 그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돼요? 노아의 때가 같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이다, 뭐, 이 끝이다 할 정도로까지 타락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걱정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이 말세지 말에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는 느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무엇을 밝혀줘요? 구원을 밝혀주는 설계도이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서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성경의 줄거리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게 먼저 또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게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론은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첫 번째부터 이제 핀트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찰스 다윈이 만들었지만. 원숭이가 사람 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원숭이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그럼 진작에 인간이 됐어야죠. 맨날 보는 게 사람인데.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사람같이 돼야 되겠다 했으면 사람이 벌써 됐어야 되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막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세워놓은 가설을 불러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동물 막 상어 그림 그려서 그렸나요? 아, 백상아리는 좀 멋있게 그려야지. 돌고래는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이랬었어요, 하나님이요?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바다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그 안에서 고기를 내놔라. 그죠? 식물할 때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아유, 벼는 따뜻한 기후에 심어야 되지? 이러셨어요? 아니죠. 땅에서 너희가 소사물 열매를 내라. 맺혀라. 이랬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명하셨죠? 자, 하늘아, 저 공중에 나는 새들로 가득할, 이렇게 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갈매기는 막 이렇게 그리고, 야, 가브리엘, 갈매기 그렸어? 이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구나.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낮, 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낮과 밤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의 저 하늘의 별, 서원에선 별이 안 보이지만 저 양주에 가면 별 잘 보이거든요. 별을 볼 때 뭘 생각하는 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서 와, 잘 만들었다 이거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밤에 저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막 별들을 어디서 따와서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빛나는 광명체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게 스타트가 돼야 돼요. 이게 스타트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이 막 그러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일까요? 100% 닭이에요. 알만 있었으면 어떻게 품었을 거예요, 그게. 100% 닭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한시만 전에 닭이 먼저야, 달걀을 말고. 몇백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성경만 창세기만 잘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요. 먼저 닭이 나왔으니까 알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알만 했으면 누가 품어. 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 불신하여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 떠나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건드렸죠. 누구 때문에요? 사단.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먹으라고 했어요. 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사단이 집요하게 인간들을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게 만든 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어요? 여호와의 지으신 지주신 중에 가장 착한 뱀이에요. 가장 강교한 뱀. 그를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를 이용해요? 그 순간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왜요? 가장 강경한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가장 가증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 짓는 자를 사단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지도자가 생기고 이러는 거라고요. 네. 모하메드 뭐 이런 선지자가 무슬림 막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밤을 품고 있으니까 사단이 글을 들어 써버린 거라고요. 문선명이랑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팔까 말까 했었잖아요. 팔까 말까. 그때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이 확 들어가 버려요. 베드로가 팔까 말까 했어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 12제자 중에서.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확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사단의 종물노릇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당연히 알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즐거웠지만 잠시의 즐거움이죠. 잠시의 즐거움이에요. 육체의 즐거움.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돌아온 자가 됐죠. 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가 봤을 때 우리 외가 쪽이 아주 우상숭배 쪽, 그 점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착한 우리 외할머니,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부처님 뭐라 그러죠? 착한 사람 보고 가운데 토막 같다고 그러죠. 우리 할머니 나는 평생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거지와 막 있으면 막 밥도 주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내 손잡고 성당 갔다 어느 날은 내 손잡고 불교 절에 갔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불러서 굿하는 것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착한 그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식이 11명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못 살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팔남매 남았잖아요. 팔남매인데 자식이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에 4밖에 안 남았어요. 4명만 보낸 거. 그게 행복했을까요, 할머니가? 근데 나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몰랐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 고통들이 다가오고 했었느냐를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도 하나게 돼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하려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답도 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뭐 40살 되면은 너네 집 핀다면 그거 붙잡고 막 그냥 곧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하면서도 그거 하나 희망 붙잡고. 근데 안 돼. 또 가. 50에 된다고 그러고 그때까지 붙잡고. 우리는 그러한 헛된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40에 잘 되고 50에 잘 되고 60에 잘 되고 70에 잘.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범서가 너는 70세면 잘 될 거야. 그런 말씀 저한테 하셨나요? 그럼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70대면 힘 다 떨어지고 머리 백발 잘 내봐야 뭐 경로당 노인 회장합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아무 쓸데 없. 하나님은 뭐 너는 80대 잘 이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야 돼. 뭐예요? 복음을 이해해 줘야 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뭘 받아요? 무슨 권능?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에요. 엉뚱한 권능을 우리는 막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성령님이 고작 와서 하시는 그 권능의 파워가 부흥 집회 가서 5m 날아가가지고 막 기절하고 이러는 단순히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만 맛보면 우리 성령을 다 체험한 건가요? 아니죠. 내게 복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죠.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여인의 후손이 너에게 올 것이라. 그 언약. 단둘이 범죄했을 때 간단하게 다시 리세팅하고 다시 만들고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뻔한데 우리가 하는 원망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단에 처음 범죄했을 때 아이는 지옥에 쳐놨으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에서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을 통해서 딱 보여주죠. 명확히 불신자와 신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신자는 저주했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씨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다 내려가게 해서 여기 이 위기에서 탈출을 하게. 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 불신자의 모습. 한 명은 뭐였어요? 인정했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 시인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있지만 이분이야말로 죄 없는 분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너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미안하다 진짜.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명확한 차이가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시인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보이진 않아. 구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 죽음을 넘어섰을 때에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들어서 세계를 전도하기, 세계 구원을 설계하셨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라고. 1분도 안 돼서 끝날 거예요. 하늘 딱 열고 천국 보여주시고 땅을 확 열어서 지옥 보여주고 게임 끝. 거기서도 끝까지 안 믿는 자는 정신이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 요번 며칠 지난주인가 아주 오래간만에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손님인데 처음에 이제 콜이 이렇게 빡 떴는데 누가 채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쉽네. 여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했는데 한 10분 뒤에 또 떴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젊은 남자 손님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빈혈이 좀 심한데 조카랑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빈혈이 갑자기 와가지고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의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요양원에 있던 간호사랑 이제 사귀게 돼서 그 간호사랑 저녁 먹고 지금 가는 중이라면서 탔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그랬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도 교회에 나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너무 뒤어가지고 안 나간다. 아주 막 진절머리가 나서 못 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가 겪은 거, 제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 보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 사람 원래 그런 정도. 하지만 교회는 다니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나셨다. 오늘부터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내렸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제가 뭐 택시에서만 이게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와요. 될까 말까 뭘 걱정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줘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 베드로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내가 생명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셔서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 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100년, 막 200년 후 그러면 안심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집값 막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은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죠. 예수님이 혹시 50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500년 가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든 안 오시든 우리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년 후에 오면 뭐 우리가 500년 후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또 이 예수의 재림 또 마지막 심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나라에 거할 것이 많다. 445세대가 아니에요. 천국 뭐 14만 4,400명 그 세대 외에는 아니에요? 그럼 천국도 뭐 단독 있고 뭐 전세 있고 월세 있어요? 원룸도 있겠네.
아, 너는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너 고시원. 반지하 가라, 반지하. 약간 어둡다. 그래도 지옥보다 낫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를 가. 근데 걱정 마. 아버지의 나라에 처소가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처소를 다 만들고 나면 내가 올 것이야. 이게 제 이름이에요. 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 입성할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꾸 비유를 하신 게 너희가 눈이 가려진 맹인과 같다. 왜? 그 성경을 그렇게 살살살 외우면 뭐하냐. 오실 구세주가 난데 너희 못 알아본다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한 번 눈에 띄었으니 그 제자들은 눈이 완전 뜨인 사람들이잖아요. 본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무게감을 줄 수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네.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있던 그 성경의 완성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여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감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었구나. 이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느낀 거에 아마 1000배, 1000배의 그 감동으로 그분들한테는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복음 전파에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네. 바른 진리.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완전히 선물로 다가온 것을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네. 또 사역의 능력에도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자면 내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뱀한테 물렸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 배 난파돼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었나 했을 때 모닥불 안에서 뱀이 확 튀어나왔잖아요. 그 바울 물었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 엄청 센 독인데 야 너 이제 죽었다.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지?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어떠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떠한 독이 마셔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샘플로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바울이 그럴 때? 하나님의 명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근데 복음도 선포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덕이 들어와도 나는 씨 안 죽어. 청산가를 확 마셔버려. 자, 신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 마셔버려. 어떻게 돼요? 죽어요. 100%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가 힘써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례가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없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순교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집사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 어떻게 돌 맞아 죽었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너무 믿음이 강하니까 돌 맞아. 안 돼. 난 중간 미디움 사이즈로. 하나님 저는 미디움 사이즈의 믿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서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라. 어디 쓸모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끄러워한다면은 그거는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둔 자와 같은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이루는 한 일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10,000명, 100,000명에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그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내가 가진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남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나에게 붙여준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열성으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여러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네. 육신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을 행하는 게 좋은가 말인가 하는데,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일주일에 3번 가던 룸살롱을 한 번만 갈게요. 하나님, 죄를 66%를 제가 줄였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실까요? 와, 66%나 줄였어? 아이고 내 새끼. 이래요? 아니요.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삶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삶, 이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러면 말씀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깨달게 해주시는 성령도 준비가 됐어요. 근데 내 삶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님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이번에 이거 넷플릭스 미드 이거 끝내주게 재밌는데 요것만 다 보고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희생할 부분을 희생하고 죄를 버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를 확실히 털어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 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